아,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은 그리고 묵상하면은 항상 이모셔널해집니다. 상당히 이모셔널해질 수밖에 없고 아주 제 마음에 슬픔과 감동이 넘치는 것을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장이 53장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사야서를 전체 읽으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돼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주로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대표되고 선지자는 엘리야로 대표된다고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은 제자들은 많이 양육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서신이나 뭐를 남기질 않았습니다. oral tradition, 소위 구전으로 해서 나중에 기록된 것들이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신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당신께서 쓰신 것이 있으셔가지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66장이나 되는 긴 서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선지서로 유명한 곳,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중요한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많은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 환상의 선지자, 이사야서는 예언의 선지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 세 개 선지서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뼈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솔직하게 읽어보면은 66장이다 보니까 길잖아요. 길다 보면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읽으면은 이게 탁 들어오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말입니다. 10번 정도는 읽어야, 적어도 10번을 읽어야 그다음부터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게 좀 understand가 가능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잡았다 하면은 적어도 이사야서 올해는 물론 성경 통독 1회 1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사야서 하면 66장을 올해 안에 10번 읽겠다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가 세 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논조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 1권이에요. 이사야서 1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2권입니다. 2권이에요. 그래서 56장서부터 66장을 3권으로. 왜냐하면 그 논조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자유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저자가 다르다 하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논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53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지식적인 것도 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9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언의 탄생.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게 9장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씀하면서 성산에서는 정말 이 동물왕국처럼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성산이 이루어진다는 걸 하면서 11장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가면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42장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3장으로 넘어와서 53장에는 다시 한 번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언적 과거로, 왜냐하면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활동하신, 남유다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53장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과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53장에 오늘 정말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정말 우리에게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53장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6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죠? 주의 그 놀라운 joyful jubilee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9장, 11장, 42장, 53장, 61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아멘? 그 스트럭처를 알면서 오늘 이제 53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약간 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3장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1971년도에 뉴욕 포스트, 여러분들 그 신문 아시죠? 뉴욕 포스트. 그 신문에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칼럼이 그 당시에 유명한 칼럼니스트였던 그 해밀이라는 분이에요. 피트 해밀라는 분인데 이분이 칼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칼럼을 쓴 내용이 뭐냐면 Going Home이에요. 그 이름이 제목이 Going Home이라는 걸로 칼럼을 쫙 썼는데 그것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의 그 사건을 다루면서 칼럼을 썼어요. 뉴욕에서 포트 로더데일, 그 소위 그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 한 무더기에 그 누가 탔냐면 버스 트립을 하고 있는 칼리지 스튜던트들이 탔어요. 칼리지 스튜던트들이 대학생들이 한 무더기가 탔는데 거기에 또 섞여서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뉴욕에서 포캡시라는 데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포캡시에 그 감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4년을 형기를 마치고 이제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출소한 사람이 거기 탔어요. 근데 칼리지 스튜던트니까 뭐 시끄럽고 떠들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글루미하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가니까 옆에 있던 대학생이 물어보는 그 칼럼에 나온 얘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니까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감옥소에서 이제 출소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요. 집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플로리다입니까? 아니요, 나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서 고향입니다. 근데 조지아 브랜스윅이라는 곳에 뉴 브랜스윅이 아니에요. 조지아의 브랜스윅입니다. 가는 길에 이 사람이 가는 길에 그 길가에 자기 아내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져서 너무 심각한 죄를 져서 4년 동안 형을 받는데 아내에게 미안해서 나를 기다리지 말고 재혼해라. 다른 사람 만나서 살아야지. 나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소에서. 뻔질나게 편지를 쓰던 아내가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안 한 거예요.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안 온 게 3년. 4년 기간 동안에 1년을 편지로다가 3년 동안은 편지가 한 장도 안 온 거예요. 그 편지 후. 그러고 가니까 근데 만약에 또 마지막 편지는 뭐냐면 내가 4년 후에 출소해서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내가 집으로 갈 것이지만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move on 한다면은 그것도 좋다. That's okay with me. 그러나 만약에 나를 받아준다면은 우리 집이 길가에 있으니까 거기 참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 옥트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옐로우 리본을 달아둬라. 내가 보고 그걸 달려 있으면은 내가 집으로 갈 것이요 아니면은 통과하겠다. 하고 얘기했다는 것을, 그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그 대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조지아 브룬스윅으로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물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긴장을 해서, 야, 옥트리가 거기 이 옐로우 리본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그냥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런데 딱 가까이 가는데 옐로우 리본이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에 양 막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와 하고 소리 내서 박수를 막 치면서 버스가 거기서 스탑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렸다는 그 이야기가 Going Home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포스트에 1971년도에 실렸습니다. 그게 많은 감동을 줘가지고 그 스토리를 리프린트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리프린트 하잖아요.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판해가지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1972년도에 다시 실렸습니다. 그 다시 실리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Going Home, 그렇지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지 하는 것이 나오면서 1973년도에 그걸 주제로 해서 노래가 나옵니다. Tie a yellow ribbon on the old oak tree.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으냐. 그 다음에는 일학이건 어디건 간에 참전용사들이 귀환할 때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미국에서 자리 잡은 겁니다. 그 옥트리, 소위 참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하면 Tie a yellow ribbon on the oak tree를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언적 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표현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노래가 있어요. 노래 오늘 얘기 많이 했네. 왜냐하면 한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평화를 누린다는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있지만 53장을 가르치질 않아요. 메시아, 그들의 개념으로는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징계를 받고 어떻게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냐,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안 가르칩니다. 있으면서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이걸 들이대고 이사야서 53장을 들이대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면서 전도를 하게 돼서 그걸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예요. 그만큼 이 메시아를 고난당하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과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사야서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 샬롬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갭을 그분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는 다리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노래가 Bridge over Troubled Water예요. 이 세상 다리가 돼요. 그래서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주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뜯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어떻게 멸시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면 그가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만든 그 나라에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똑같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하신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인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unthinkable, 도저히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메시아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그건 얘기 안 된다 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면서 정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이라는 말씀, 절 보세요. 나음이라는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음이라는 이 말씀은, 나음을 치료를 받았다는 이 말씀은 라파라는,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할 때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를 동사형으로 만들어서 히브리어에서 동사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라파를 수동태어의 동사형으로 만든 닛발이란 말입니다. 닙알 이렇게 돼요. 닙팔. 그래서 닙팔. 그래서 그냥 리에종으로 해서 이렇게 발음 나는 식으로 하면 닙팔이라는 뜻입니다. 라파가 아니라 닙팔로 변형돼서 이 나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 육신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아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가 주어져 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을 갖고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삼박자 축복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커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철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철수. 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엄마 따라서 정말 교회도 잘 다니고 이런 애였어요. 철수인데.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철수 엄마가 보니까 얘가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아침에 갈 때는 막 안 일어나려고 그러고 막 안 깨워도 안 일어나려고 그러고 하는 게 벌써 가기 싫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상하다. 얘가 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나 하고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도시락도 싸주고 해가지고 오늘은 도시락도 뭐 계란말이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너 가서 너 좋아하는 고기도 있고 뭐 하니까 학교 가서 잘 먹어라.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를 안 가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학교 간다고 그러고 뒷산에 가가지고 그걸 까먹고 혼자서 놀다가 학교 끝날 때면서 집에 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됐어. 동네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발견돼서 엄마가 그냥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치덕원이를 했어요. 매도 때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놈 자식 구슬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얘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 가기 싫냐.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린대.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린대. 뭐라고 놀리는데 그래. 네 엄마 얼굴 귀신 같다 그런대요. 네 엄마 얼굴은 귀신 같다. 이게 엄마가 얼굴이 얽었어. 엄마가 얼굴이 얽었어. 근데 학부모 회의에 가면은 엄마가 오니까 그걸 애들이 본 거예요. 네 엄마 얼굴이 얽어서 귀신 같다고. 네 엄마 귀신이야. 야, 너 귀신 아들이야, 귀신 아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그 애에게 그걸 붙들고 엄마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철수야, 네가 4살 때 우리 집에 큰 화재가 났단다. 큰 불이 났는데 네가 자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도 너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뛰어들어갔었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어머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내가 뛰어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가만 안 된다고 그러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이 다 있었단다. 내가 너를 들쳐업고 나오는데 불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그 불에 얼굴이 다 되고 화상을 입어서 너는 무사히 구했지만 내가 화상을 입었단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이렇게 얽은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애가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됐군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엄마, 이제 내 학교 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엄마의 얼굴이 얽은 것이 나한테 부끄러움이었는데 이제는 엄마의 얼굴에 얽은 것이 나에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어디들한테는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하면서 제가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엄마가 그렇게 된 얘기를 하면서 이 엄마가 얼굴이 얽은 것은 나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귀신 같은 엄마라고 그러지 마라. 자랑스러운 엄마다 하면서 얘기했다는, 극복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형벌의 상징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죠? 죽음의 상징인 그 형벌의 틀을 하나의 종교, 하나의 기독교 모든 거에 이 상징으로 표현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기독교 전체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상징인 크로스가 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마치 철수 엄마처럼 화재 가운데 들어가서 얼굴이 얽었던 모습, 그 채찍에 맞아 상처받은 그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이고 자랑거리고 너무나도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능력이다, 힘이다 하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치유의 상징이 되고 나음을 입었다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그렇게 전부 이렇게 그릇행에서 각각 제 길로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종의 정말 wounded healer, 소위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하나의 아주 통짜로 뚫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장, 11장, 42장, 53장, 60장, 61장은 한 통으로 꿰있는 장으로서 정말 그 중심에 이사야서 53장이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샬롬으로 가는 홀네스로 가는 다리를 만드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니팔 나음을 입었다. 라파가 우리에게 임했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치유받고
정말 고난당하신 종, 고난의 종을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